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강진수 안집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의 언덕길 우리의 십자가 대신 지고 가셨네.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세 전하세 땅 끝까지 전하세. 아멘. 아멘. 예, 이 시간 박현동 목사님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시작한 지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에 가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참 기쁨이 되는 한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어지럽고 복잡한 세태 중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사오니 이때가 예배할 때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위정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삶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부질없는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금년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고양이 재단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 재단이 이 지역사회에서 썩어져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올해 금년 안에는 정말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거듭나 죽어가는 영혼을 한 영혼 구원하여 주님 전을 채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된 교회마다 다시 영적 부흥의 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재단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들은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서서 하나님을 가까이 사모하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교회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대면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진실된 하나님을 사모하는 시간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날로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려 하신 주님, 무거운 짐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리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 속에 선포되는 그 말씀마다 우리들의 영혼이 깨어지고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들의 영혼이 더욱더 날로 부하고 성장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모든 도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함 다해 주시고 사모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재단에 속한 모든 봉사의 손길들 있습니다. 손길마다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사 금년 안에는 모든 축복이 차고 넘치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1장입니다. 이사야 51장 17절에서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예배하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주의 전에 올려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 주님 온전히 흠양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주님의 사랑을 더딥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더딥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주의 은혜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주장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렇게 함께 또 예배하는 저희들 성도님들과 또 이곳에 있지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영어로 하면 awake, 스탠드업. 좀 우리 강원도 제가 쓰는 강원도 스타를 하면 awake, 스탠드업. 일어서야 된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남유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마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아마 마음속에서 굉장히 큰 울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일제 강점기 아래 있어봤고 또 6.25 전쟁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직접 체험한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지도자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부패했고 어떤 지도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갖 우상을 섬기는 나라, 강대한 나라, 목석의 신들을 섬기는 나라를 그 나라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처럼 의지했기 때문에 무너진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따져보면 또 그러한 것에 동조한 그 나라 국민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분명히 나라의 지도자들이 잘못 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관계된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하고 자신들도 한편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동조했던 많은 국민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지도자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백성마저도 타락했다고 하는 거죠. 그 타락한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요라고 했습니다. 이 분노의 잔은 코스 하마토라고 해서 범죄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잔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우상의 길을 걸어가는 남쪽 유다, 마지막 남았던 유다 민족을 결국 심판하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 분노의 잔을 마셨다고 하는 거지, 예루살렘.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하고 얘기하면 보통 나에게 적용을 시키면 참 좋습니다. 내가 깨어나야 되고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더욱더 정진하려고 깨달으려고 노력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이 깰지어다는 이 말씀을 나는 괜찮고 나에게 좀 약간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좀 대적되는 사람들에게만 저 사람들이 깨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평생 가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스스로가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깨어나라는 거예요. 안일한 자리에서 부패한 자리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단호히 그것을 물리치고 털어버리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노의 잔을 이미 다 마셨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무너졌고 그 다음에 그나마 남쪽에 남아있던 유다 민족도 결국 멸망을 당하는 이런 시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노의 잔을 이제는 다 마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을 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18절에서 보면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고 유다 민족을 바라봐도 인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인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그것을 깨우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의 뜻에 따라서 깨어나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줄 인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문에서는 엔 메나헬이라고 얘기합니다. 엔 메나헬. 인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도자가 없다는 뜻인데 즉 바벨론의 침탈과 포로로 인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지도자가 없다는 뜻으로 예루살렘의 초토화를 시사한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인도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들,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지도자들이 인도했지만 또 제사장들이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인도했지만 결국은 온전하게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손에서 모든 아들들 중에도 인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하고 했습니다. 두 가지 일이 닥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을 대해서 원문에서는 셋타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셋타임. 예루살렘 멸망의 두 요인으로 들었는데 첫째는 전쟁과 칼로 인한 살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더니 결국은 바벨론에서 전쟁과 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국 살육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극심한 기근으로 인한 식량난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큰 어려움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일이 충격적인 일이 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슬퍼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초토화된다는 거예요. 초토화된다. 하나님을 떠난 민족은 결국은 초토화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근과 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죽는 것도 두렵지만 어떤 이 나라의 모든 대지들이 황폐해지고 얼어붙어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이 한파가 닥쳐갖고 모든 지역마다 그냥 수도가 얼고 하수구가 얼고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좀 꽉 막힌 어떻게 해결할 방법조차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절이 도래할 것이라는 거예요. 맞아, 그런 시절이 도래하면 누가 너를 위로할 것이냐. 나라가 없으면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로할 사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두 가지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셋타임이라는 이 두 가지 일이 닥쳤다고 합니다. 20절에 바라보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또 유다 민족들이 그냥 곤비해졌다. 그래서 이 표현을 말하면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되었다.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영어 성경을 바라봤더니까 와일드 불이라고 합니다. 와일드 불. 이 와일드 불이 얼마나 거대한지 몰라요. 몸집도 크고 뿔도 크고 그냥 어떻게 보면 동물의 세계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면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고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와일드 불이 결국은 이렇게 그물에 걸린 것처럼 되었다. 그물에 걸려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몸집만 거대하다고
이 삶만 거대하다.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도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혼란한 것도 혼란한 거지만 낸시 펠로시라는 하원 의장이 새로 선출된 사람들에 의해서 선출돼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과 딸이라는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라고 얘기하는 부모라고. 아버지를 부르고 어머니라 부르면 성차별적이라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미국의 의사당에서 새로 선출된 그곳에서 처음 하원 의회를 개항하면 기도를 해요. 우리는 아멘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영어 발음하면 에이멘이라고 하죠. 에이멘. 그런데 새로 하원에 당선돼서 나와서 기도하는 의원이 하라는 얘기 뭐냐면 아멘에 맨자가 들어갔으니까 이 남성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남성. 그러니까 에이멘이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기도 끝날 때 에이멘, 우먼이라고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문의 뜻을 전혀 모르고 그냥 영어로만 해석하니까 이런 우발적인 일들이 몰상식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아멘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될지어다가 하는 믿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되어달라. 우리의 기도대로 말씀대로 이루어달라는 것이 아멘인데 그것은 맨자가 들어갔다 해서 그것을 남성과 여성으로 하니까 평등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겠어요? 이 땅에서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얘기했겠어요?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남자가 뛰어난 부분이 있고 여자분이 더 뛰어난 부분이 있어요. 서로 상호 보완해서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는 것이잖아요. 그냥 말로만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지 못하고 그냥 부모라고 통칭해 불러야 되고 아들과 딸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고 딸이라 부르지 못하고 그냥 자녀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불러야 되는 그런 상황을 미국이라는 하원 의장이라는 사람의 입에서부터 나왔고 새로 선출된 하원 의원의 입에서 기도할 때 나왔다는 얘기가 얼마나 통탄한 일이에요. 전부 다 희망이 없는 것처럼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것처럼 다 쓰러져 버린다. 아무리 몸집이 거대하고 뿔이 거대하면 뭐예요? 그냥 그물에 걸린 것처럼 꼼짝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다. 이스라엘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고 또 거기에 동조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그냥 와일드 불스처럼 그물에 걸린 와일드 불처럼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이사야 51장 1절에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찾고 있어요. 아무리 혼미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지금도 주님의 의를 말씀을 따라서 계속 정진하려고 하는 주의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주변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워지더라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을 쫓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 계단 한 계단 물리치고 나가는 주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성도들은 내게 들을지어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만 들으라는 것이.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열려있는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데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낸 반석의 뜻이 뭐냐면 추루 호착부태입니다. 추루 호착부태. 이건 뭐냐면 채석장에서 잘라낸 바위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채석장에서. 좀 이것은 채석장에서 바위 덩어리라도 좀 큰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보면 엄청난 큰 반석들을 잘라내잖아요. 그 반석이에요, 반석. 그런데 그 바위 덩어리, 그러니까 볼품없고 무가치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시사한다. 그냥 하나의 큰 반석같이 하나님께서 딱 잘라서 그 반석을 떠냈다고. 그럼 너희를 파는 구덩이,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우리 현실을. 주님의 사람이라는 그 각인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따로 볼품없고 가치없지만 우리를 주님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에 이끌시기 위해서 떠냈는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하고 있습니다. 술로 인해서 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주로 인해서 취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마음이 혼미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판단하지 못한 삶까지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서두에 말이 뭐라 그랬어요? 아시타기라 했잖아요. 교수님들이 작년 한 해를 돌아볼 때 나는 맞고 당신은 틀리다. 그러니까 자기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병들었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썩었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포도주에 깊게 취해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지. 그러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는 길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억울함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겠다는 것이죠. 보라, 내가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분노의 잔을 주었지만 이제는 그 분노의 잔을 다시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겠다, 거두어 가시겠다. 그 혼미한 상태에서 잘못된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모든 우상들을 섬기는 생각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찾으시겠다는 얘기하고 같은 말이죠. 이사야 51장 4절 보면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내 백성이라 하나님께 주의하라는 거예요.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뭐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말씀입니다.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상과 이상과 그릇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고 했습니다. 만민의 빛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공정하고 의로운 주의 말씀대로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만민의 빛으로. 모든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주를 악마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를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23절에 보면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고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깨우쳐 있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했을 때는 북이스라엘과 또 남쪽 유다 나라의 그 분노의 잔을 하나님께서 이웃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분노의 잔을 쏟았다면, 주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서 그 분노의 잔을 빼앗아 가서 이제는 그 잔을 누굴 주겠다고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 바벨론에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는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겠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면 엎드리라는 거예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쭈그려 앉으라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너희들은 그냥 엎드려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 나라가 유다 민족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 우리가 넘어가리라. 그냥 너희들은 엎드려 있으면 그냥 우리가 그것을 그냥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짓밟고 가겠다는 얘기죠. 짓밟고 가겠다. 너희들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그것을 그냥 너희들 짓밟고 지나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던 자들인데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당겨갈게. 이제는 반대로 역전가 돼. 그 넘어가려고 했던 그들 이스라엘 민족을 유다 민족을 짓밟았던 그 민족이 이제는 땅과 같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묻힌다는 것과 같은 얘기죠. 땅에 묻힌 거. 그들은 뭐 꿈쩍 뭐 조금이라도 움직이려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땅과 같게 되었는데 땅과 같게 먼지와 같이 된다는 먼지, 흙과 같이. 그리고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이 모든 평탄한 길처럼 때로는 울퉁한 길도 있지만 그냥 그런 길과 같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분노의 잔이 이제는 유다 민족에게서 바벨론, 강대한 나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떠난 나라에게로 향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1장 7절 보면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한 의를 아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고 있는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오직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세상적인 것에 현혹되지 말고 세상적인 비방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거룩한 주의 성도들을 비방하는 때가 이미 도달이 와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아라. 아무리 그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비방한다고 해도 거기에 놀라지 말라는 게 마음을 그냥 온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딱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의지만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다 처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51장 8절 보면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대한 나라고 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행세한다고 해도 그냥 옷에 좀이 들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들을 다 서서히 그들 좀이 갉아먹는 것처럼
그리고 양털의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라. 서서히 서서히 그들은 무너질 갈 것이다. 그리고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다. 나의 공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의는 영원토록 있는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잠시 우리를 마음속에서 잠깐 강한 마음을 줬다가 그 마음을 뺏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는 갈대처럼 흔들릴 때가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의 중심에 오직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말씀 속에 온전히 세워 주실 것이고 주님의 공의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다 도달해 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신분을 얼마나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거룩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면 그 어떤 두려움도, 어떤 놀라운 일도, 어떤 큰 놀라운 일이 발생할지라도, 정말 세상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은 영원토록 세세 계속 이어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미친다고 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몸을 바쳤던 우리의 많은 선조들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선조들의 그 신앙의 지킴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미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고 세상의 시류에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의 어떤 공포가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달라고 고백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 깨어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저희들을 향한, 이스라엘 향한, 유다를 향했던 주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온전하게 자리 잡게 해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 기이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며 견고하고 열정 넘치는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1년 표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정선군은 2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진전될 때까지 예배 필수 인원을 제하고 비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1월 17일 주일까지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11시에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성문이 2단계에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한파도 있고 또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1월 17일 주일까지 연장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의 상황은 다음 주일날 또 다시 한번 제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어서 온전히 주님 앞에 서서 내 자신이 온전히 주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영원한 나라를 이미 소유한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또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가정과 처소와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전하세